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헛수고가 아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헛수고가 아님을. 우리의 삶은 헛수고가 아님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많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오고 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바쁘지 않아서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더 괴롭고 더 마음은 힘이 듭니다. 굉장히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힘이 듭니다.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죠? 철저하게 내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어.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생각이 힘들고 이 모든 내 힘든 것들이 내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남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선 제가 배울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곤란하겠지만 내 탓이요 하는 것은 좀 배워야 됩니다. 항상 자기들이 이제 회개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막 가슴을 치죠. 남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싸울 때 보면 무슨 일로 싸우죠? 절대로 진리의 문제로 안 싸웁니다. 진리의 문제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죠. 우리는 진리의 문제로 절대 싸우지 않아요. 참죠, 오히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아요. 그만큼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나를 사용하신다 하셨으면서, 나를 이끄신다 하셨으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으면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 하셨으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내 새끼들이 이거 진짜 이거 믿지도 안 하고, 이거 나도 그렇고, 이거 뭐 답답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기도해야 되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니까 더 괴롭죠.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싸워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왜 그래요? 내가 싸우는 이유는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이 감정 싸움인 거예요. 모든 게.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해결도 안 돼요, 사실. 괴롭습니다. 나의 감정뿐이죠. 내 생각뿐이죠. 내 마음뿐이죠. 내 상태, 내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도전을 주는 거고 또 나에게 위로를 주죠. 이 말씀이 무슨 위로를 주냐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우 쉬운 일이라 말씀하잖아요. 6절에. 5절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마지막에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정 싸움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위로받지 못했더라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이것이 내 머릿속에 스쳐가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한숨을 쉬면서도 그래, 그렇지 뭐 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죠. 온통 밖을 봐도 바위밖에 안 보여. 사람 지나가는 것도 다 돌덩어리들이야. 근데 그 바위는 뭐예요? 그 바위를 깨뜨렸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물?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바위는 또 나의 피할 곳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린 바위 틈이나 바위 뒤로 숨어야 돼요. 이 돌덩어리들 이거 써먹지도 못할 거 이거 막 이렇게 불만불평할 게 아니라 그 돌이, 그 멍청한 돌이 말이지 내 피할 바위가 된단 말이지. 그 피할 바위가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의 이 걸림돌들 이거 장애물이다 싶었는데 결국 뭡니까? 내 인생의 방패막이 되는 것들이죠.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비방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막 총을 쏘고 막 달려들고 칼을 휘두르는데 난 거기에 싹 숨죠. 절대로 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감정을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한 번 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쉽습니다. 그것도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내가 하면 어렵지만,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흥을 주시고, 가정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굉장히 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러워도 살아갑니다. 더럽고 추잡아도 살아가요. 견뎌내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도 우리는 갑니다. 묵묵히. 제가 늘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꾸역꾸역. 남들이 보기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들이에요. 헛수고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 여호와의 종이란 이 사람, 이 여호와의 종이란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사명을 이루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는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힘 있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립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카리스마 있고 영웅적인 사람들과는 달라 보여요. 힘 있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 세상에 나타났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죠.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변화시켜버려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택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그냥 이렇게 따집시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꾸고 다시 새롭게 하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섬들아. 이스라엘 주변에는 섬이 없습니다. 아주 멀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닷가의 주변에는 섬이 없어요. 섬까지 가려면 아주 멀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이 먼 곳이죠. 그죠? 섬들아 들으라. 먼 곳 백성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이방인들이겠죠. 믿음이 없는 내 주위에 있지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 봐라.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다녔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50년 동안 돌아다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막 전하고 다녔던 사람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부흥이란 걸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당대에는 이사야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후손들과 그 후배들,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지금 비록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 계획대로 뭔가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일어날 거라는 것. 그리고 내 당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그죠? 여호와의 종이 통치하실 것이 세상 끝까지 선포됩니다. 그죠? 먼 곳까지. 우리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열방의 구원과 정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미리부터 정하신 여호와의 종을, 계획하신 여호와의 종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누굴까요? 고레스 같기도 하고, 현재 우리 같기도 하고, 전 세계가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다 잘 들어봐라. 내 입을 아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그 화살통에 감추셨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뭉뚱한 칼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칼을 갈아야 됩니다. 날카롭게. 칼을 쓰려면, 칼로 뭐를 하려면, 그 칼을 사용하려면 날카롭게 만들어야 돼요. 화살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하려면, 그죠? 화살도 강하게, 뭡니까?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므로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 이건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말씀에 놀랐죠. 그죠?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죠. 막힘이 없는 것에 놀랐죠. 그죠? 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은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찔림을 받습니다. 그죠? 날카롭게 와 닿습니다.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마조마합니다. 그죠? 때론 아프고 때로는 괴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도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말씀의 힘,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늘에 숨기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손 그늘에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끔 아무도 모르게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게 누군지 몰라요. 누구도 알지 못하게 싹 숨기셔서 준비하고 만들어 가시죠.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어떤 걸 주십니까?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고생도 주시고 환난도 주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화살로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다 준비해서 화살통에 딱 숨기는 거예요. 통 안에 딱 넣어놔서. 이 화살이 정말 센 건지 뾰족한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게 딱 화살통에. 그리고 칼도 이렇게 딱 찼을 때 장수들이 보면 이렇게 딱 차면은 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딱 숨기는 경우도 있죠, 칼을. 네. 딱 숨겨놓는 거예요. 진짜 사용해야 될 때 싹 언제 가지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싹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죄가 저게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싶지만 아닌 겁니다. 정말 날카로운, 그리고 정말 정확한 능력과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3절 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죠. 택함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는데 실패해요. 왜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죠. 실패합니다. 죄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실패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특별한 종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것이죠.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낼 또 다른 종,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배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영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인 것이죠. 이 약속과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까지 비추는 빛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통치자와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이런 것인데 다릅니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막 그런 힘,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통치자와 같은 그런 힘이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주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고작 이거?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약하고 온유한 모습의 예수님을 순하디 순한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설이죠. 진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자는 절대로 나약하거나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냐 말이죠. 우리는 그분과 가고 있잖아요.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분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실패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다 실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고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수고와 짐 그리고 기도가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판단, 모든 평가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 대한 참으로 중간인가요? 후반부인가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보응, 나의 보상이 누구한테 있느냐 말입니다. 누가 나를 보응해 주고 누가 나를 보상해 줍니까? 나에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분, 나를 평가하시는 분, 나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 나를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과 십자가의 이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안 됐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실패한 교회가 아니고 실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과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했지만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부르심을 다 거절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가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라. 거절합니다. 다 거절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죄악이 사로잡힌 자들은 그의 이름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부했는 죄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화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죽음과 저주의 상태를 의미하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까지도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일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생명과 복의, 축복의 빛으로 나오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뭘까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맨날 반복되는 삶, 똑같은 삶, 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겠죠. 우리의 삶이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애들 어릴 때는 애들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그때 좀 쉬었다가 또 애들 만나면 또 힘들다가 또 애들 보내고 좀 쉬다가 애들 또 좀 키워놓으면은 좀 외롭다가 허전하다가 공허하다가. 왜 그래요? 우리는 무언가로 채워야 될 인간들이고 인간들은 무엇을 채워야 돼요. 안 채우면 공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채우고 다른 걸 채우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로 계속 채워야 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안 채우면 모든 일들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7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자, 왕이 보고 일어난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데,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데, 관리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난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왕이 자리에 보통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벌벌벌 떤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관들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경배는 뭐예요? 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잖아요. 영광을 받으소서. 이게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게 누구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살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놀랍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놀래요. 그래서 경배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 앞에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놀랄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매우 쉬운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방 나라들의 그런 눌림, 그 압제에 시달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죠?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구원자,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눌려 있으니까, 포로 생활을 많이 했고 압제를 당하니까, 그죠? 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구세주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멸시천대를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한 모습대로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한 자기 백성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죄악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른 거거든요. 왜 교회가, 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이 죄악에 눈먼 사람들은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성경도 모르죠.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체가 막 드러나도 안 믿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아직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이런 압제당함, 이런 고통스러운 막 눌려 있었던 것을 다 풀어주실 그런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 안 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다시 오시면 그들도 다 죽을지도 몰라요. 기다렸던 사람도 다 죽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 마술사, 자신을 성공하게 해줄 능력자,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억만장자, 권력자, 이런.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죠.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자꾸 오해하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자꾸 왜곡해요. 그리고 성경을 자꾸 왜곡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